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그 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령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신앙과 믿은 후의 신앙의 내용, 이것을 색으로 비유하자면 이 두 색은 전혀 다른 색이에요. 전혀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래 뭐 이거나 좀 비슷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신앙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신앙은 색깔이 완전히 그냥 흑백입니다. 흑백. 뚜렷하게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울처럼 자기가 유대 신앙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새롭게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들은 말은 율법이 포함이 되지 않는 말이죠. 물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라도 구약의 율법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전혀 계시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가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유대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지 않냐면, 가령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 가서 뭐 말씀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미처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의 정답을 하나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교는 쉬워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네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해 라는, 할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조건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입니다. 조건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조건이 할례일 수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할례가 조건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할례나 혹은 세례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로부터. 그러면 예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로부터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또 발생되죠. 그 조건은 뭐냐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과정과 기독교에서 하나님 믿는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같은데 우리는 좀 다르게 믿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쳐야. 전혀 다른 과정 자체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어요. 너무 쉽게.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가면 또 자기 죄를 고백하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여기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 비로소 믿게 되는데 예수 믿음 자체가 이것은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시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인간이 쉽게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더 어려운 것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려워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혹은 구원 혹은 은혜, 찬양 이런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에서의 용어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고 이 낯선 용어 하나하나가 다 진리를 가득 담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해석되지 않으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색채가 뚜렷해져요. 좀 진해진다는 것이고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화된다는 그 구체성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구체성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구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으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성은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성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된 그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미 파악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 의미를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아니야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구분을 못하면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6월 초에 아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죄가 있으되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간과하겠다는 것이에요. 너 죄 있어. 내가 너 죄 있는 거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눈 감아줄게. 넘어가 줄게. 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무효화,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분홍빛처럼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함.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넘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께서 우리가 봤듯이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가 주듯이 넘어가 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이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전비적인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굉장히 기독교인에게는 의미 있는 말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과 그의 공로가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됨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담겨져 있고,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됨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과 그의 공로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명과 의인됨과 영생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건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파일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명, 영생과 같은 말입니다. 생명과 의인됨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선언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에 의해서 한 인간은 그 인간에게 영생과 생명과 의인됨, 그리고 의의 종이 된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 됐다는 이 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과 영생과 의인됨과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그 내용이 함께 지금 내 안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생명과 영생과 의인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에 대한 그 존재성을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이것이 말씀과 연결해서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연결돼서 보니까 나는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사고에 잡혀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비교해서도 나는 결코 정점이 없다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세상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이 영생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생이잖아요.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정점이 없다는 이 말을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했는데, 그죠? 그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세상으로 볼 때는 죽음이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결코 정점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결코 정점이 없다는 그 얘기는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생명이 있는 말씀은 이것이라고 얘기를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상황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연관성이 큰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의 이 말씀의 선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실감나는 그 언어로 작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가 더 무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적합한 말. 그리고 실제적인 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코 정점이 없다는 이 선언은 구원의 최종 확정을 선언하는 구원의 종말론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종말론적인 이런 말 쓰죠.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딱 한 번 발생. 우리 생일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70, 그죠? 그때 이제 70을 뭐라 그럽니까? 칠순 말고 좀 전문용어, 육순을 회갑이라고 하지만 칠순은 고의라고 합니까? 고의? 예, 고의. 고의는 한 번 되죠, 한 번. 이거 두 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까? 140까지 사는 사람 없죠. 예. 70, 80은 종말론적이에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하는데, 결코 정점이 없다는 이 말은 구원의 종말론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정점이 없다라고 한번 찍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어떠한 죄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에서 발생되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 죽으심이죠. 단번에 죽으심이죠. 그 단번에 죽으심의 의미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지면 야, 아니야 취소하고 인간이 다시 회개하면 그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에 의한 그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영원성에 인간을 끌어오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끌어오는 것. 이 선언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성취. 그래서 만약에 누가복음 2장 14절을 설교하잖아요. 설교. 그러면 이 말의 결과를 로마서 8장 1절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이것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을 받은 존재라면 이 선언을 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선언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 기독교 사상. 이 사상, 이 선언이 내 안에 박혀 있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죄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죄함이 있었을 때는 어떠한 때를 말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떠한 정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정죄함이 없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즉 죄가 있다. 이 죄가 있다 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정죄함을 받았느냐 하는 그 정죄의 이유입니다. 정죄의 이유. 이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죄함은 율법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가 있어 이러한 판단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은 자리를
율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그거를 캐내어 와요. 그 근원을, 정죄함 받은 근원을 율법에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는 이 계명에서 정죄의 원인을, 이유를 끌어오는데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한 것은 율법의 계명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한 그 정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죄란 인간이 개인적으로 범한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있다라는 그 정죄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6장 20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0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정죄함을 받은, 죄에 있다, 죄를 범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의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낯선 언어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용어들은 낯선 용어라는 것입니다. 낯선 용어. 의에 대해서 자유함.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은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범죄한 내용. 이런 얘기하면 꼭 이단 같잖아요. 이단. 지금 바울이 이단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종노릇할 때,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잖아. 이거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그때가 너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야,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의 삶을 살았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핵심, 즉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지점에 푹 빠져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지점에 푹, 거기서 인간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불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불 가운데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타오르는 그 불 구덩이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나오는 게 구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 그 구덩이가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 자유한 곳. 요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의에 대하여 자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딸딸합니까? 알겠습니까? 알딸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죄 있다라고 정죄할 거야 하는 그 정죄의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네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너 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죄의 자리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어긴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있는 것을 의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에 온전히 있는 것을 의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를 죄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는 사망과 저주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속량.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란 율법은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럼 율법 안에 가둬놓는다는 말은 항상 율법 행위로 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항상 자기 의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밖으로 못 나가요. 율법 밖으로 나가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알았죠? 율법 밖으로 나가는 일은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율법 안에 끌어당겨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잘 있어. 너 여기 나가면 큰일 나.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 걸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 흠이 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예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있었던 자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피값을 주고 자기 피로 빼내온 거예요. 빼내온 것.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깔고 있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겁니다. 율법은 저주를 받는 죄의 자리이지 율법은 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의 자리는 어디냐? 그래서 그 죄의 자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한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쓴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안 쓰죠. 왜 안 씁니까? 이 말을 몰라요. 이 말 뜻을.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건 알아요. 그럼 막 죄를 막 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여튼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못 뱉어요, 말을. 이 말을 한마디 잘못 뱉으면, 목사 역사 30년이 그날 하루에 무너져요. 그날 하루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의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그래서 이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려면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 한마디, 목사님, 저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러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전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옮겼느냐 하는 이 자리와 자리의 문제예요. A라는 자리에서 B라는 자리로 옮겨진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죄의 자리, B라는 의의 자리,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자리라는 영역, 이 영역은 의에 대해서 자유한 때, 이것이 죄의 자리예요. 그러면 의의 자리는 어디냐? 의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구원 받은 곳. 받은 곳은 죄의 자리지만 구원의 자리라는 것은 구원 받은 자리잖아요. 그 구원 받은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리의 문제예요. 자리의 문제. 이해되죠? 너 구원 받았지? 예, 구원 받았습니다. 됐어, 여기까지는.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죄의 자리죠. 그 죄의 자리란 의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고, 이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뾰로로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자리가 옮겨지죠. 여기가 구원받은 자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리. 이 구원받은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는, 구원받은 후에 나는이라는 영역이 확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로부터 구원, 이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요거까지, 요거 이해 안 되면 저는 제 책임 아닙니다. 제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가 의에 대하여 자유한 것이라면 구원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자유한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사망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망도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망 그러면 그냥 죽음,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 말 있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망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죽어. 누구나 다 죽어.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러지만은 사망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망의 상태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상태가.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이라는 용어들만, 법은 율법이라는 용어들만 가득 들어와서 법하면 그냥 율법, 율법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그냥 통칭되어 왔어요. 통칭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입니다라는 무지막지한 무식한 말을 태어날 때부터 들었어요. 그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면 오직 율법. 주야로 묵상해야 될 법, 오직 율법. 내 발에 등이요 하는
그 등불 율법. 그래서 자나깨나 율법이에요. 자나깨나 율법. 이 율법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그 굴 속에서 우리가 갇혀 살았어요. 구원은 개뿔 무슨 굴입니까? 여전히 캄캄한 동굴에서 율법과 함께 저주를 받아 산 것뿐이에요. 왜? 법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새롭게 제시한 두 법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법에 의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서럽죠. 바울은 율법 아닌 새로운 법 두 개를 굉장히 전문적인 그리고 지적인 법 두 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법. 이 법도 기독교 세계에서 이 법을 날마다 선언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 법은 선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선언하는 날을 지정해야 돼. 사실은 이 법을 선언하는 날 성령 강림 때 좋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 줄 때 이거 하면 좋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한 후에 근데 이 도둑놈들이 갑자기 화가 나네. 왜 화가 나냐면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다른 사람한테 성지순례 갔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또 이런 여행 갔다 오는 좀 그렇잖아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 안시에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예수 승천주일인지. 하여튼 유럽에서는 예수가 승천한 주일이라는 그걸 또 기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틀 논대 이틀. 예수가 승천하는 자기가 왜 노냐고. 사람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 진짜 막 개미떼처럼. 보면은 양시 건너편에 큰 잔디밭이 있거든요. 대단히 잔디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로마는 성령 강림인가? 거길 지켜요, 또. 그때, 건너서, 이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고 그것 하는지 모르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냥 모르는데, 어떤 법은 끌어서 지켜요. 이날은 성령 강림께서 오신 날이니까 우리 한 이틀 쉴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정작 이 내용은 얘기 못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철학이 발달되고 문학과 문화, 신학이 발달한 그 유럽 전체에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이걸 얘기 못해요. 바울은 두 법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 원래는 성령의 법, 죄의 법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이미 바울은 죄의 법이라는 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법.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더 수식어를 추가로 붙입니다. 성령의 법에 생명이라는 말을 넣고 죄의 법에 사망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꽉 찍어요. 법이야 이거. 법은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 그죠? 그리고 구속력에는 반드시 실효성을 발휘해요. 법인데
지키지 않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써요. 법이라는 말. 왜? 이건 구속력이 있는 거야. 절대 이 법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 법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이 돼. 라는 의미에서 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먼저는 성령의 법이라고 써요. 이 법은 성령에 의해서 발생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을 강조하죠. 왜 성령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오신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법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체화시키는 법에 율법은 제외돼요. 희한하죠. 율법은 제외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에 더 추가해서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야, 이제 기독교는 어떤 신앙으로 확장되느냐, 어떤 신앙으로 방향성이 틀어지느냐, 이건 명확하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법의 반작용에 의해서 실행되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에 의한 반작용으로 나가느냐? 죄와 사망의 법의 반작용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 앞에 무엇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죠? 이것에 반한 신앙이에요. 이것에 반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에 반한 신앙, 반대하는 신앙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의 법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신앙인데, 이 신앙 반대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자기 앞에 무엇이 있냐?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보고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보고 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해요. 왜? 기독교 신앙은 죄와 사망의 법의 반작용으로 이걸 보고 이거 아니지 하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죄와 사망의 법과는 반대로 가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는 신앙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알아야 될 법은 당연히 율법이지만 더 진하게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 듣는데요. 예,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른다고 이게 그게 중요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 두 가지 법을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지 바울이 창작해낸 계시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에서 이 두 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중요한 이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 근본, 구원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구원부터. 왜? 구원이 어디로부터 발생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를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합시다. 더 배고파서 못하겠네. 가끔 이렇게 뭐 주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혈당이 떨어져도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익히 다 아는 내용인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저는 다음에 계속 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